삶을 살며 누구나 겪게 되는 청년의 때에 관심사에 대한 공통 분모를 논하자면 일과 사랑에 관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용을 검색해봐도 상당수가 청년의 시기에 일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함께 연관돼서 다뤄짐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고 자신의 적성에 따라 사회에 첫 진출하여 물질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는 일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기에 함께 이 내용이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통과하며 사랑에 대해 배우고 일에 대한 가치관과 목적을 어떻게 정리하여 이를 실행하는가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 일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사도 바울의 교훈과 권면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신자가 일상생활 가운데 마땅히 지향해야 할 삶의 바른 모습을 권면하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1절에서 교훈합니다. 이에 대해 일과 사랑을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정도가 아닌 신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과 일상에서 일을 감당하는 신자의 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로 거듭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타내야 할 형제 사랑과 일터에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이 보이신 아가페의 사랑을 교회 안과 밖에서 한결같이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의 삶에 대해 말하며 형제의 사랑을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신자 상호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야 할 사랑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 간의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내용이며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 전체에 자주 언급되고 나타나는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얼핏 보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실망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기에 사도 바울로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과 더하여 서로 사랑했다는 문장을 원어로 보면 형제 사랑을 자발적으로 실천했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나타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아가페가 사용되어서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나누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친분으로 모인 것도 아니었고 또한 스스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적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도 나타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자들 간에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교제의 본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존 칼빈은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아로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사도 바울은 종이에 쓸 필요조차 없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문은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가르치신 분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한 것 같이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근원이시며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친히 보이시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있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0절은 이에 더 나아가 이 교회 성도들이 나타낸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도 베풀었음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이 문장은 지역의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늘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일관된 사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온 마게도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오늘날 발칸반도로 불리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에 위치해 있었는데 형제 사랑의 범위에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온 마게도냐라고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는 이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와 베레아의 교회도 포함됨을 봤을 때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까지 그 아가페의 사랑을 확대하며 실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1장 7절의 말씀과도 조화를 이루며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바르게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 권면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실천해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너희는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며 10절을 마무리합니다. 즉 너희 잘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그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모범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을 향해 더욱더 잘하라고 힘을 불어넣으면서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어느 교단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코로나 사태 속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성도 간의 교제의 필요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성도 교제에 대한 성경적 중요성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교제와 나눔은 예배 못지않은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기에 이전과 같은 자유로운 만남과 여러 모임들이 제한된 시기를 통과하며 중요한 주제로서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참된 교회들은 성도의 교제를 외면하지 않고 허락된 상황에서 저마다의 방법을 찾아 이를 이어감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우리 경향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귀찮아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등한시하지 않고 이 코로나 이전에 누리던 주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진정으로 그리워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막 코로나가 시작되던 시기에 헌신 예배 영상에 넣을 성도 교제의 모습을 담기 위해 여러 상황을 알아보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구역 모임 활성화를 위해 구역 보고서를 작성할 시기였는데 성실하게 이 일에 동참해 주시던 한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로 성도의 모임이 단절될 때에 전화로나마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신방에 힘을 써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데 매주 통화를 하며 제출한 신방 보고서 외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빼곡하게 기록한 수첩이 한 권의 책이 될 정도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주 이어지는 신방 전화에 특별한 일이 없던 구역원들과 반복되는 일상의 일들이 이어진다고 민망해하기도 하셨지만 형식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구역원들을 돌아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새벽 예배 때 환호의 기도 제목이라도 올라오면 그분은 어떠냐, 내가 도와드릴 것이 없냐며 관심을 보이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 집에 찾아가 작은 도움을 주고 오신 여러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은 없는지를 물어보시며 물질로 은밀한 구제를 하시고 신분은 밝히지 말아달라 부탁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또한 교군의 여러 모양의 단체방을 통하여서 어느 성도의 기쁜 소식에 함께 감사하고 축하했으며 슬픔이 있는 소식에 진정한 위로의 말이 넘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제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허락된 환경에서 주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육체적인 헌신까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며
기쁘고 슬픈 일에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을 보면 성도의 교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단순한 친교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 가르치고 교회와 관계하여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순서로 가르치는 것은 성도의 교제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을 우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과 갖는 특별한 사귐이 있어야 참된 교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제함의 참된 의미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 주님의 몸에 속한 다른 지체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시고 있는 것이고 이를 의무라고 정의합니다. 이 의무를 행할 때 막연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못해 돕거나 생색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그 지체를 위해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참된 성도의 교제는 청년 회원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넓히고자 친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청년 회원 한 사람이 내가 맡은 일을 충성으로 섬기며 한 영혼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위해 애쓴다고 담당 교육자님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많은 청년 구역장들의 신방 보고서를 통해 알 수가 있으며 그 구역 모임과 지청 회원들 간의 교제를 통해 이 교회에 잘 적응하게 된 열매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이전에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티켓을 판매한 수입으로 신학교까지 후원하는 일은 이 마게도냐 모든 형제와 그 지역의 교회까지 사랑의 본을 실천하며 칭찬받은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 어린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 이벤트를 하는 모습에는 항상 즐거움이 가득했던 청년 회원들의 모습이 저에게도 기억납니다. 사회 초년생이 많은 특성상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 텐데 주일도 쉬지 못하니 토요일만큼은 정말 쉬고 싶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막연한 의무감이 아니라 마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은 앞으로도 청년회 안에서 변함없이 나타내야 할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이 형제 사랑에 대해 쓸 것이 없다는 칭찬을 받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한결같이 나타내기 힘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노동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일하기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일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이전에도 반복하여 바울 서신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거듭된 권면은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일상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었는데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일상생활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모습이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이단과 같이 직장과 학교 등 모든 일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그날만을 기다리며 집단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서 생각했기에 나타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은 신앙생활과 아무 상관없는 세속적인 일로 여기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이 거룩하다 여겨 일상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교 집단은 아니었지만 이 당시 팽배해 있던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일부 성도들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일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의 사도 바울은 모든 교인들에게 너희 손으로 힘써 일해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일할 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한 것은 이리저리 여러 말에 동요되지 말고 차분하게 너의 중심을 지키고 평온함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에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흥분되고 들떠서 일상적인 일들을 내팽개치는 모습에 대한 경계의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더불어 사도 바울은 너희 손으로 일할 것을 힘쓰라는 권면을 이어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맡은 일을 감당하여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다른 노동관이 팽배했었기에 이러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 헬라 세계에서는 손으로 일하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이 당시 자유민들은 일을 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이교도에서 회심한 자들은 이전의 사상을 떨쳐버리기 힘들 수도 있었기에 이들을 향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권면입니다. 또 내 손으로 일할 때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일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맡겨진 일을 시간만 때우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열망하라. 노력하고 성취하라 라고 열망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기 직업에 충실하여 내 손으로 일하여 살아가라는 권면에 이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목적까지 이어지는 12절에서 알려줍니다. 이때 첫째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외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즉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단정히 행한다는 말이 뭔가 어색한데 이 단정이라는 말은 정직하고 품위 있게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믿는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비난과 빈축을 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신자로 살아가면서도 옳지 못한 임박한 종말론에 쉽게 동요하여 생업을 버리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이 대상이 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비난에 멈추지 않을 것이고 신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며 전도의 문까지 닫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어서 둘째로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힘써 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만 기다리는 모습은 땀을 흘려 일한 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경의 법칙과도 맞지 않기에 평생 궁핍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지 않도록 힘써 일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찌어찌 도와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일할 것을 요청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나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신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신자는 일을 하는 동기와 가치에 있어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직업을 찾는 청년 회원들이나 이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합당한 시각과 목적을 가지고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하는 신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20년간 청년사역을 한 어느 목사님은 노동이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나 고역이라 여기는 것, 또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행하는 일은 속된 것들이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나 이를 단지 밥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여 돈을 많이 주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만 나누어 보는 시각 등을 오늘날 기독교 청년의 대표적인 인식이라 말한 글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나타난 큰 변화 중 하나는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라 여겼습니다. 즉 직업 활동은 속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성스러운 것이라 분리하여 여겼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생각을 소명의식의 전환을 통해 신자의 직업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노동을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것입니다. 즉 일상 속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소명이기에 모든 일, 모든 노동에는 귀하고 천한 차이가 없으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에 의한 것, 즉 교역자로서, 구두수성공으로서, 전업주부로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할 거 없이 모든 일은 각자의 직업적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선택의 권한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며 이 직업은 이웃을 위한 봉사이자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인식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느 직업을 섬길 때 이것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세우신 것이니 세상 안에서 여러 일을 하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에 대한 인식은 유럽 전체를 뒤흔든 새로운 사고였습니다. 창조했을 때 아름다운 세계는 인간의 죄로 망가졌지만 노동을 통해 그 망가진 땅을 고치는 문화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즉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시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는 일임을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한 흑인 청소부가 미국의 거리를 빗자루로 쓰며 5만 가지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젊은 청소부를 향해 외쳤습니다. 왜 청소를 하면서 뭐가 그리 못마땅해서 욕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흑인은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백인들이 더럽혀놓은 거리를 쓸어야 하고 또한 백인이 사용한 사무실, 화장실이나 청소를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흥분했습니다. 이를 들은 마틴 루터킹 목사는 형제여, 지금 백인들의 길거리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며 그 일을 찾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직업을 통해 주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직업을 구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 회원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표를 이루려 하고 이를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만물을 지배하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실 수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그 영역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직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보내신 그 영역을 직업이라는 활동을 통해 정복하여 만물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 직업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를 구하며 찾고 있으십니까? 성경 안에서 참된 직업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가치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세상 안에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청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청년의 회원과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수평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위아래를 이야기하고 좌우를 말합니다. 열십자를 쓸 때 옆으로 긋고 위아래로 긋는 것처럼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먼저 위아래를 잘 그어놓고 그 다음에 옆을 긋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는 교제를 나눈다 해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교제하고
그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없는 교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친교 모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즉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 간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이자 영광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며 청년 회원 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직업을 갖고 이 세상에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명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거나 이직을 준비하면도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더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달란트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직업을 통해 세상 한 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화시켜 나가는 사명 속에 귀천은 없으나 비도덕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직업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실 일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사조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나가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림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과 헌신하는 청년 회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